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몇 번 계속 인사하는데요. 회복하여 부흥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복하여 부흥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읽었는데요. 가짜 휘발유가 있잖아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가짜 휘발유에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진짜 휘발유라고 합니다. 네. 가짜 휘발유에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솔벤트라든가 기타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크지 않겠구나. 진짜인데 거기에 약간 다른 것을 첨가하면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를 보면 진짜 물건에 같은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이 되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진짜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삶이 경험되어지면 내 안에 정말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는 변질되어 있어요. 변화와 변질은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변질은 원래의 성질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게 이 변질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도 교회도 또 지역도 나라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움직임이 있게 되고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회복하고 부흥한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저는 마음에 품고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함께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신 비전을 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 변질된 신앙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회복된 신앙, 또 부흥하는 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요,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처럼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을 하죠. 하나님,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특별한 뜻과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기 위한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었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1절의 말씀에 그 시대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아이였던 시절에는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의 시절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선지자나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러한 계시해 주셨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이 희귀했다는 것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묵시가 이상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존이 없으면, 즉 이상이 없고 묵시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이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귀중하게 쓰임받습니다. 노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이상이 있었어요.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물로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한 이상을 이 노아는 받죠. 그리고 그건 마음에 품고서 산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높아진다는 것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알고 있었어요. 왜 높여주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품고 애굽에 가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의 이상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믿는 자의 최후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가보면요, 바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도 이상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그 비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품고 일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받고 나서 당시에 이루어진 일과 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순교자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 외에 무수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의 이상,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갖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꿈과 비전을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여러분은 가져야 되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예언, 환상, 꿈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을까요? 이상, 비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 주시고 또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는데 다 이게 이상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런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실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교회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그 사역들,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나의 비전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상이 희귀했던, 이상이 잘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이라고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까? 네?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립니까? 자, 세상의 소리에 더 민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첩하십니까? 네,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거에 더 반응이 더 빠르고 더 잘 들린다는 것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있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능력, 그게 영성인 겁니다. 즉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을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만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었냐 하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서 지냅니다. 이 언약궤 앞에 딱 누워 있었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거기서 잠을 자다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구나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다가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꿈을 꿨나 보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라, 누워라 라고 다시 돌려보내죠.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엘리에게 갔다가 아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하고 또 세 번씩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다시 가서 자리로 누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가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면, 양과 같은 존재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린 후에 백성들을 옳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구했다라고 여기시면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지혜, 그 지혜가 그건 뭐냐? 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말씀이라고 나와요.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의 상담하기 위해서의 기본이 뭐냐면 경청이라는 겁니다. 경청.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할 때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치유와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하면 이런 사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런 듣는 마음은 그 순종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생각할게요. 판단할게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또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회복된 다음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무엘은요,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많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늙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를 다스릴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다른 왕을 또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아주 괴로웠어요.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제 왕을 세워주게 되는데, 그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근데 사울왕을 세우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왕이 있은 후에 생겨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런 당부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이 백성들이, 당신들이 살기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왕이 있지만 진짜 왕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라마나옅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라마나옅.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옅은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거처인데, 이 라마나옅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 학교를 이 사무엘이 열어요.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말씀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라마나옅에서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크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제일 먼저 피신한 곳이 어디냐면 라마나옅이에요. 라마나옅으로 가서 이제 한동안 있었는데, 사울이 라마나옅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라마나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때 가능해집니까? 어떤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부흥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삽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삽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또 건강을 위한 운동 꼭꼭 챙겨서 하는 분들이 많죠. 잊지 않고 꼭꼭 하루도 빠짐없이 챙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너무 많이 빼먹고 있지 않는가? 기도를 너무 많이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기도는 그렇게 쉴까요? 왜 쉴까요? 엄밀히 따져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요. 왜 기도를 쉬고 있냐면 기도가 절실하게 중요한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해야지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내게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운동하는 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 너무 작아요. 기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부흥이라는 말을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말할 때도 리바이벌이라 그래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부흥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회복과 부흥의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이 영성, 이게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존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말씀해 보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노안이 와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잘 보지 못하고 어두워진 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죠. 하나님께 바친 성물이 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름은 다 떼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떼기도 전에 그냥 막 윽박질러 가지고 고기를 막 가져가 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보고 뭐라냐면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두 아들이 이 성전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들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야,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다스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겠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최고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대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존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이 혹시 언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행동과 삶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거기가 어딜까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이잖아요.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을 찾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그 가르침 놀랍긴 한데 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저 예수는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눈먼 자들이 눈 뜨고 귀머거리 귀를 이제 듣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 부지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존중이 달랐던 거예요. 존중. 여러분 진짜 믿음에는 존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하신 백부장 있죠.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했는지 보십시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자 하니까 집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하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게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가 없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믿음과 존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이 존중의 원리를 가지고 사역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영접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요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잘 영접하고 존중하면서 누구를 존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존중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종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존중의 원리를 갖고서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작은 자를 잘 섬기고 대접할 때 그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예수님. 이게 존중의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존중 가운데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응답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응답도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아세요? 존중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존중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입술만 왔다 갔다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근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자가 대낮에 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네. 한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술 좀 그만 마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술 이제 포도주를 끊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탄하면서 속상하면서 원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술 좀 끊어.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예? 나 같으면 승질이 확 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런 보는 눈도 없어가지고.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속에 속상했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술이라뇨.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는지요? 그래서 이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엘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말아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원통한 일, 속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한나는 그럼에도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존중의 원리예요.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행동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존중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존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단 잘 지켜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신뢰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께 한 약속을 너무도 많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계속 상습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약속이 참 부담스러운 건데 약속을 안 해야겠다.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약속을 안 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약속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약속은 꼭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존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자기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문안해야 합니다.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할 때 묵뚝뚝하게 지나가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나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나 반갑게 맞이해 보십시오. 얼굴이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받는 인상은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고요, 또 대화를 들어주고요, 같이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존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자. 하나님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말씀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주님의 귀하신 역사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사무엘의 시대. 그러나 사무엘은 다시 그것을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는 다시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길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상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따라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구원에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에 민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온데 하나님 그 약속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언제나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 주의 영광 위에 기도하며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